네, 오늘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나누는 내용을 세미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몇 주 전에 추천도서로 아름다운 영의 나라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그 책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에는 누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의 보상, 상급은 어떻게 받게 되나,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의 상세한 면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 간증 책인데요. 이 내용에서 많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미나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교인에게 한 권씩 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고 싶고요. 우선 아쉬운 대로 제가 교역자들에게 전부 한 권씩 드렸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 한 권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예배실에 2권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군가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100% 가깝게, 100%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100% 검증된 사역자, 검증된 책만을 다루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책이나 다룰 수 없고 추천할 수 없습니다. 검증된 책, 검증된 사역자만을 다루는 것이 저의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베니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검증되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의 열매로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매로서 검증된 사역자고요. 그 앞 세대인 캐서린 쿨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열매로서 검증된 전설적인 신유 사역자입니다.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또 번역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빌리 그레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그런 존경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도 활동하시는 열매를 보면은요, 나겸일 목사님 심우하셨던 주한장로교회 몇 차례 초청돼서 집회를 하셨고요. 또 한 세대 전에 이호문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하셨습니다. 이름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숭의교회 몇 차례 초청받아서 집회하셨고요. 우살리 기도원, 목양교회 등 천여 회가 넘는 집회를 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 직접 그 심우하시는 교회를 보면은 단독 교회로서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10만 원 정도, 이것이 아니라 생활을 책임지는 선교사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목표가요. 200명인지 300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보를 보니까 명단이 깨알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검증됐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교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천국지옥 간증이니만큼 성경은 요만큼만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오후 찬양 예배, 3부 예배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와 더불어서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해가지고 한 줄만 읽어도 다 분별이 되는 그런 강력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큰 범위에서 성경에서 수용할 만하면 참고하시고요, 수용하기 벅찬 부분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내 마음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취하시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차등 상급론에 대해서 잠시 다루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급이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신자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주어집니다만은 천국에 갔을 때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차등, 차이가 있게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각자가 답이 있으실 거예요. 자, 성경은 답을 주십니다. 상급에 차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근거 구절을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자, 종말을 맞았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보상을 받느냐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을 대신 물어주는 우리의 대변인 베드로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답변이 2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뭡니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얘기예요.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정말로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자기 재산을 그냥 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 이 모든 것들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것에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나 물질상으로 한 80%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쓰는 것에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헌신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1대1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배라고 했는데 거기는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현세에서도 100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헌신의 정도가 다른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그 헌신한 것에 여러 배를 준다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받는 상급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잠깐 천국의 계산법과 이 지상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과부의 엽전 2렙돈으로 알아야 됩니다. 엽전 2렙돈은 동전 2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계산법은 우리 이 지상의 산술적인 수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지금 이제 30절을 보니까 30절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서 각성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말인데 각성해요.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된 자가 여기에 진력해서 갑자기 신앙이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지나고 나면은 어떤 청년이나 어떤 중고등부 학생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곳곳에서 발견되잖아요. 네, 이렇게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장의 정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지상에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만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남은 시간 분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엄청난 열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 구절은 이제 달란트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남긴 자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로 나옵니다. 그것은 잠시 제가 후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받을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지지난주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활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신비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별끼리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활장에서 이걸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우주에 대해서 경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정도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정도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정도인데 별도 실제로 자연에서 밝기가 다르듯이 밝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런 차등 상급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의 심리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한 가지 부정적인 그 마음의 기류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 열심 있는 분들이 그 높은 영광 차지하시고 저는 그 피곤해요. 그냥 주일에만 교회를 다닐래요.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따끈따끈한 저에게 따끈따끈한 정보죠. 저에게 따끈따끈한 깨달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후회와 절망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옥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 되느냐? 지옥에서 할 회개를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땅을 치고 할 회개를 여기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요,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눈물이 없고 아주 평안함만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이 그렇고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국엔 또 아쉬움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지금 해와 달과 별의 이 영광을 직접 몸소 느끼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서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하는 그 아쉬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별, 달, 해, 자기보다 높은 영광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세속적으로 봤을 때 많은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식을 많이 쌓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가지고 또 뭡니까? 아무튼 남한테 뽐낼 것이 많은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100년밖에 효용 가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상훈이 중3, 상훈이하고 이제 하도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100년이 기냐 영원한 시간이 기냐 그랬더니 영원한 시간이 길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뽐냅니까? 그러나 그것의 효용 가치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영원한 시간을 왜 아쉬움으로 지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된대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돼요. 서울대 안 갔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왜 우리가 아쉬움 속에서 지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을 버리고 여기서 더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천국의 자산이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100년밖에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런 간증집을 읽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극하니까, 이 상상력을 자극해 주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이제 문화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왕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왕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깁니다. 문화를 맡기는데 어떤 종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 문화를 받은 자인데 이 종이 10문화를 남겼어요. 100배를 남겼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계산을 못해요. 10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죠? 이거는 이 지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아무튼 이 종은 대단히 충성된 종이어서 10배를 남겼어요. 뭔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해줘요. 10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는 이 10골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고요.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종은 너는 5골을 차지해라. 한 문화를 묻어둔 자는 묻어뒀습니다. 한 문화는 또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이시기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걸 은혜로 바꾸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빼앗긴 사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까지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점점 은혜가 증가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 이게 우리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 있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는 원리.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 이 가운데 점점 더 증폭돼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책에서는 이 달란트나 문화나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가르친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찬양으로 섬깁니다. 악기로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을 더 높여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나 문화나 압축해서 말하면 그것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남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10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상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자,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 전하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세미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고 자료. 이건 성경 아닙니다. 뭐라고 지금 이분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한 고을 다스리는 권세 받은 자는 왕의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천국에서 땅을 받아서 그 한 고을을 다스리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왕의 권세를 받은 것이래요. 왕처럼 거기서 다스리는 거래요. 그러면은 무슨 고을을 받는 그 왕이면은 거기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한 고을에 백성들이 있는데 이 성경 아닙니다. 그 한 고을은 250명이래요. 250명.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듣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0명인데 250명 또 설명을 해줘요. 250명은 자기가 이 지상에서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랍니다.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 250명. 그러면 그 250명에 대해서 한 고을이고 그 규모이고 그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단순하게 수치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지상에서 2,500명을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지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사람을 충성된 신자로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킨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500명 어떻게 전도하죠?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서 2,500명 전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성 프란시스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여기 캐서린 쿨만이나 베니인 같은 분들은 막 수만 명 단위로 집회를 하니까 거기서 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들 막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고침받은 사람 다 회개하고 대부분 믿을 것 아닙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믿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걸 깨닫고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500명도 전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확실히 전도한 사람 생각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을 때 자율학습 하는데 부반장 김종포를 여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 구원받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새 예루살렘 성경 이렇게 막 읽어주면서 봐라 여기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걔가 지금 자기 동네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항상 제가 자기를 전도했다고 얘기한대요. 정 훌륭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막 전도했다고 얘기해서 그 교회 교인들은 제가 위인인 줄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구원해서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몇 명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자, 한번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구상에는 나라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 200여 개 국가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천국에서는 이런 그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14만 4천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14만 4천은 나오지만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수십 명, 수백 명씩 전도한 분들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성경처럼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직하다는 생각 정도만 듭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가 지금 그 PPT에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린 것인데 이 정도는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분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 상상을 중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성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문제지, 이 그림은 새 예루살렘 성 꼭 이렇게 생겼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12진주문 있는 거 이제 혹시나 모르실 분은 전혀 모르실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은 12진주문 있는 건 확실히 아시죠? 천국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증에서 막 얘기해요. 천국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주문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럼직해요. 왜냐하면 여기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천국문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잘 쓰는 용어는 진주문인가 봐요. 그럼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진주문의 크기가 지구만 하대요. 지구만 하대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있죠? 규모가 어떻게 되죠? 몇 스타디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곽 12,000 스타디온 16절에.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다 계산해 놨어요. 2,000km 정도 된대요. 2,000km 정도.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계산이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진주문 자체가 막 지구만 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치를 대입하면은 저 한쪽, 이 정육면체의 한쪽 면이 한 2,0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계산한 것을 보면은요. 그럼 지구보다 훨씬 작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뭘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기 이 14만 4천 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왕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엄청난 상급을 쌓아서 1,500층 정도 되는 자기 집이 몇 채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원은 우리 한반도 정도 넓이가 되는 그런 정원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많이 전도한 사람 같으면 그럼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참고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지지난주도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하고 작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집을 지어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추천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섬김, 충성, 헌신, 물질로 섬기는 거, 몸으로 섬기는 거, 시간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전부 보석이 되어서 집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믿는 사람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경우는 집에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어떤 집은 그 집을 짓는 천사들이 신나게 막 집을 짓는데 막 쉴 새 없이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더 많이 받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또 헌신을 낳고 충성이 또 충성을 낳고 그게 또 기쁨과 보람과 충만함을 낳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기도하고 싶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 막 이렇게 재료가 올라와서 막 집이 그래서 1,500층이 몇 채씩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영광이 다른 만큼 그 거처도 이 등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의 재료가 이렇게 보석으로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련된 구절들을 조금 더 든다면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에게.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왕이 등극식을 할 때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은 네모난 관을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주렁주렁 치렁치렁 막 뭔가 줄이 내려 있고 뒤에도 치렁치렁 줄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동양문화권의 면류관입니다. 왕이 등극식을 할 때. 그러면 그 앞에 치렁치렁 나와 있는 이런 거에는 막 보석을 막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도. 자,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답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요, 막 엄청난 보석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목자장, 양을 돌본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 본분들은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22장 12절은 이제 성경 마지막 장 아닙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처럼 확실한 주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벌써 49분이 됐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책의 저자가 주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이 천국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저렇게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비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가지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6가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서론이 있는데, 서론이 뭐냐면은 이 이제 모든 것들은 헌신은 헌금으로 나타나는데, 헌금을 하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뺏어가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그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론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론하겠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신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 이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라고 보장해 주신, 축복을 보장해 주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해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증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큰 물줄기는 이것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20살 때까지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발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천국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11조를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제가 초등학교 이게 한 4학년 때쯤에 저희 어머니는 풀빵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학교 앞에서 이 풀빵 장사에서 11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렇고요.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까지 다 밥 지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씨앗은 남겨놨다가 그것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농사가 됩니다. 11조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심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을 삼아서 그 물질의 농사가 우리의 삶에 지어진다는 겁니다. 자, 생략할 거 생략하고요. 자, 두 번째는 감사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감사헌금을 하고 있어요. 53분. 감사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 집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범사에 감사한다고 저희 그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그거 읽어주셨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했다고 막 읽어주세요. 아, 그럼 범사에 감사해서 저 집사님이 헌금하셨구나. 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헌금 성경 어디에 적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배운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 받은 거 번제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번제는 내 속죄 제사잖아요. 내 지금 회개 기도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대신 드리면. 그러면 거기 감사하잖아요.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소제는 밀가루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전병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제 이 밀가루를 만들려면 쌀가루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번제 드린 다음에 그것을 또 태워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옛날에 자기가 직접 마련하려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 정성이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를 거기다 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감사를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이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배웠기도 하지만 제가 연구하기도 해서.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18절 이하를 보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복을 받지 않았대요. 여기서 헌물은 봉헌물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는 그 초막절이죠. 이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 때 드리는 헌물이 그런 감사 헌금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번제를 드렸을 때 소제를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감사 헌금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은 우리 온 삶에 대해서, 우리 온 생활에 대해서 절기 때마다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헌금을 거론하고 있어요. 선교헌금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고요. 잠언 25장 13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물이고요. 네 번째로는 성전 건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도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성전 건축할 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헌신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자의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건축이 있고요. 어떤 교회의 경우는 이웃교회와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건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하는 것은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주의 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 그때 장로들은 그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삼가라. 목회자의 마땅한 자세를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될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셨다는 충성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이 대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마땅히 드리셔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는 자세한 것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많은 보상이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면류관이 크고요,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신부로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바로 이러한 종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데 있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